요한일서 5장 먼저 목소리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함께 다녀와서 목을 많이 쓰게 돼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통해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집회 기간에 이제 상담도 하고 또 학생들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혹은 내 기도가 정말 과연 응답될까? 정말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유혹들을 이런저런 고민들을 가진 친구들을 또 제가 직접 하든지 혹은 훈련된 자원봉사자들 통해서 상담을 하든지 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또 심지어 대학생들에게도 고민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아는데 실제 이렇게 수련의 기간 동안 2박 3일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계속 그 시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깨어나는 시간들이 이 수련의 기간에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수련회 끝나고 나서는 또다시 삶이 허물어져서 스스로 정직하게 보는 거죠. 정직하게 보니까 수련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수련회 끝난 다음에는 전혀 믿지 않는 친구랑 하등 다를 바가 없고 더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 그러니 자기 삶에 정직하게 고민하는 친구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나는 다시 예수를 안 믿나 보다 이렇게 혹은 포기하는 거죠. 될 대로 되라지. 혹은 1년에 2번씩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수련회 때마다 새롭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패배합니다. 패배가 일상화된 거예요.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죄에 지우고 유혹에 지고 끊임없이 지는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 원래 지는 게 당연한가 보다. 혹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날 도우시느냐고. 여러분 정말 승리가 없습니까? 실패가 당연한 겁니까?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실패한다고 해도 그래 뭐 우리가 어쩌겠어,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지는 삶, 이전에도 요한일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요한일서의 배경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육을 입고 오신 것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톤주의 철학을 영향을 받아서 영은 이데아의 세계는 이상적인 세계는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건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철학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온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육신을 부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육신으로 짓는 이 죄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이미 나는 영적인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영은 구원받아서 나의 몸이 어떻게 살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식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신교회 정통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입술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실제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육신적인 삶 역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삶으로서 살아가야 마땅한데, 교회 안과 밖을 구별하고 주일과 평일을 구별해서 주일은 거룩하지만 평일은 어찌되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지만 교회 바깥의 내 삶의 현장에서는 어찌되든 두 개로 나뉘어진 그 삶을 사는 실천적 영지주의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의 그 내용이 뭐고 배경이 뭐냐면, 재밌는 글을 읽습니다. 교회 어떤 중고등부 학생이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요. 목사님, 저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저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지난번에 사형 듣고 너 영접합니다, 영접기도 했지? 했는데요. 그럼 천국 가는 거 맞아. 어떻습니까? 사형리 복음하는 걸 듣고 나서 영접기도 하면 다 천국 갑니까? 그때 장난으로 안 했지? 물론 그렇게 해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접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을 얘기해 줘야죠. 믿음으로, 열매로 알리라. 네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네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보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한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실천적 영지주의자, 실패가 일상이 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 열매를 찾아보기란 지극히 힘이 듭니다. 캠프 때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마음이 동해서 찬양 시간에, 왜 청소년들 찬양 집회 가면 사운드도 막 강력하고 막 아이들이 일어나서 뛰고 막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전합니다.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할지 모르지만 잘 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누군가의 삶을 흉내내고 있지 않으냐? 과연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과 영적인 교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한 상담자에게 한 학생이 왔습니다. 이 캠프에 찾아온 교회에 소속된 한 청소년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상당히 얘는 좀 믿음이 좋다, 참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던 친구였는데 구원 콜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내가 심지어는 교회를 수년간 다녔어도 아직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은 일어나라. 내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예배한 것이 다른 사람의 예배를 흉내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흉내낸 것이지 하나님과 정말 제대로 관계 맺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일어나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일어난 거예요. 사모님이 약간 쇼크를 받으셨어요. 제가 일어나다니, 점검을 해줬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영접 기도도 하고 무슨 정말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옳은 고백들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지 못할 때, 그저 실패가 일상화됐을 때 우리는 반문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 땅의 나사렛 예수, 인간이셨던 그 당시에 이 요한일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뭘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배는 이런 거였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3장 몇 절을 봅시다. 이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혹은 누군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물었어요. 거기 고기 좀 잘 잡혀요? 아니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좀 던져보세요. 던졌더니 물고기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던 당시였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도 초기 복음서들, 요한 때에는 초기에 다른 복음서들이 읽혀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 때는 영지주자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다시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절 말씀이 그냥 얼핏 읽으면 굉장히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물로 태어났다, 또 물과 피로 태어났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막 헷갈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 나오면서 물과 함께 태어나죠. 또 우리 영적인 탄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육으로만,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물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피로 임하셨고 라고 말할 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주제자들은 뭘 부인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을 때 인간 예수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다가, 영주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더러운 몸과 함께 죽는다는 걸 상상할 수조차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갔고 인간 예수가 죽었다, 이렇게 아주 교묘한 상상력을 발휘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역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3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분이 물로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여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지금 너희들 봐라, 그 형제들이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 초대교회를 돌보고 있지 않느냐. 그분이 또한 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셨다.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이 요한 1서를 쓴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생생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성령께서 또한 증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신 것과 십자가에 친히 죽으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실천적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바른 고백과 바른 삶을 살 때가 있지만 홀연 둔갑해서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예배가 끝날 때마다 실천적 영지주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도 청년들 중에 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7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함께 캠프에 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함께 했는데, 주의해야 돼요.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오늘 나는 영지주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제까지의 고백은 진짜였는데 오늘은 다 무너져 버리는. 지난번 수련회 때까지는 내 고백이 진실했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영적인 생기를 회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린, 그래서 고백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영지주의 삶을 사는, 이사야서 49장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는데 그거 나 좋아하는 금식이 아니야. 너희들 금식한다고 하면서 네 멋대로 살잖아. 금식은 하는데 종들을 압제하잖아. 금식은 하는데 너희 입에 있는 그 거친 말들은 뭐냐? 너희 안에 있는 그 다툼은 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의 형식과 경건의 모습과 종교적인 의무들을 모두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적 영지주자로서의 삶, 다시 말해 실천적 영지주자라는 삶은 삶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가 내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내 삶으로는 예수께서 피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삶.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지속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영적인 패배주의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삶이 짜부러들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던 수년간의 삶을 살 때에 그가 마음으로 너무나 움츠러들었어요. 그래서 추수해서 먹고 살만하면 약탈해서 빈들판되고, 또 다음에 농사지어서 될 만하면 또 약탈당하고, 마음이 비고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으니까 조그마한 이 강단 요 정도 넓이나 될까요? 몇 미터 안 되는 그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 안에서, 그 넓은 마당에서 바람 훅 날리면서 해야 될 밀타작하는 것을 거기서 그냥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바알을 두려워하는 삶이었습니다. 후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라. 그리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려라 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에도 불구하고 양털 시험을 했잖아요. 마른데 양털만 졌고, 또 양털만 말랐는데 땅은 다 졌고, 이런 모든 시험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몰래 일어나서 종을 데리고 가서 바알의 제단을 막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집에 가서 숨어버립니다. 뭡니까? 여전히 바알과 바알을 따르는 사람이 두려운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패배주의에 젖었으면, 얼마나 짜부러들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하심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 몸 가운데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실천적으로 부인하는 실천적 영지주의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젖어서 끊임없이 눈치를 봅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춰야겠죠. 두려운 기준에 맞추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대신에 세상이 두렵기에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맞추는 것이죠. 실천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과 세례로 십자가로 증언하시는데,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삶으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중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김현중 기사님이 아주 좋은 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선물이라는 책인데 그 핵심은 한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이다. 과거가 의미 있는 것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 의미 있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과 나의 삶에 있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매여 있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다. 또 어떤 경우는 미래에 매이잖아요. 그렇죠? 제 비전이라고 얘기하면서 비전이 사실 비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높아지는 게 비전이래요. 그건 비전이 아니거든요. 그냥 욕망이거든요. 미래에 세상이 주는 약속,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미래에 가진 어떤 목표, 상승 욕구, 그것의 실체가 되는 어떤 것을 그것에 매여서 오늘을 희생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들 중에도 자녀들에게 너 대학 가야 되니까 오늘을 희생해라 이야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학 갈 날이 어찌 올 줄을 알고요. 세월호에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이 내가 그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내일이 올 줄 모릅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것을 미래를 위해서 담보 잡히는 거, 희생하는 거, 그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만 미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거, 그것이 참 행복이고 기쁨이겠죠. 그게 이제 그 선물이란 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에 했던 것에 내 신앙생활을 모조리 의지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마음이었어. 그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마음으로, 아니, 더욱 신실하게, 이것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한때 신실하다는 이야기 들었었고 그 이야기가 내가 봐도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니 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임에 틀림없어. 그리고 나는 신앙인이야.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데, 실천적 영주제로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데, 십자가를 싸구려로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의 고백들로 인해서 내 삶이 정당하다고 말을 하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찾아온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나는 미래의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삶, 그 영적 패배주의와 우상숭배와 불신앙, 그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지금 패배에 젖어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패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고.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 아닙니다. 요즘 너무나 고민스럽다고, 삶이 너무나 허물어져 버렸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솔직히 요즘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도 모르겠다고, 정말 의문이 든다고 한참을 상담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야,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상담이니까 그렇게 격렬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야,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살기를 거절하고 네 삶이 실패하고 네 삶이 죄에 찌들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능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축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절한 삶을 선택해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무너져야 되겠느냐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겠냐고,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냐고. 여러분, 기드온이요 그렇게 짜부러들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선포했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얘기하니까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니 우리 조상들한테 들어보니까 놀랍게 구원하신다더니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어디 갔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도우실 수 있긴 한 겁니까? 사단에게, 죄에게 약탈당한 인생들이 질문들을 가집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냐고, 하나님이 날 도우실 수 있냐고. 패배주의에 쩌들어서 자신의 삶의 불신앙을, 실천적 하나님에 대한 그 모독을 축소하고 싶으니까,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냐고, 하나님이 날 도우시기나 하느냐고, 이렇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다고요. 증거, 어떤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듭남의 증거, 십자가의 증거가 증인이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고요. 입술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바른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를 통해서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어 다니실 때에 사람들은 처음 맛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런 거구나. 죄인들이 용서를 경험했고, 삭개오 같은 이 죄인들이 회개함이 시작됐습니다. 혈루병에 걸려 누구도 돌보아주지 않던, 그저 은밀하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저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했던 그 여인에게 천국이 임했습니다. 질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회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합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 천국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비난받을지라도 너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도 만들고 함께 묵상도 하고 예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새 생명의 역사가 학교 안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적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삶의 현장이 없습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현장이 없습니다. 현장이 교회예요, 교회. 어떻게 믿음을 실천한 현장이 교회로 국한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에겐 학교가 믿음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에겐 직장이 믿음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가정이 믿음을 증명해낼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왜 농촌 선교도 가고 선교도 갑니까?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실천한 현장을 만들어서 찾아가려는 거예요. 물론 이미 학교 안에 직장 안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삼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현장을 만드는 거예요. 농촌 교회를 현장으로 삼아서 내가 믿음을 실천할 바로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천국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갔다 와서 자, 3박 4일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했다면 학교에서도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똑같이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준비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매일매일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왜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현장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곳이 없으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실에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인 그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나 하나밖에 없어요. 학과에서 몇 안 되는 크리스찬이 있는데 다 실천적 영지주의자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죠. 그 믿음의 실천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얘기하잖아요.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면 이게 영접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내 삶의 중심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그분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야 마땅한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있으면, 네 안에 예수가 있으면, 네 안에 예수가 있으면이 뭡니까? 네가 예배당에서 예수를 고백하면이 아니고요, 예배당에 있던 혹은 어느 회의를 하는 현장에 있던 혹은 학교든 혹은 직장이든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영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누구랑 관계를 맺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용서도 있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사랑도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가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것이 됩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게 되게 돼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걸 만들어내십니다. 가능케 하십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벌벌벌 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끝끝내 큰 용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실천적 영지주의자구나 인정을 하는 정직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직장에 있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든 학교에서든 예수가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현장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믿음의 현장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도 교회 안에서만 부흥하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많이 모여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한 학년당 10명씩은 되어야 뭔가 함께 모이고 힘있게 기도하고 참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모이기에 힘쓰기로 작정하고 뛰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영아부 아이가, 유치부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학교 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에서 믿음의 승부가 일어나기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농촌 속의 현장뿐만 아니라 캠퍼스와 직장 안에서 믿음의 승부를 볼 수 있고 그 안에 승리를 맛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는 예수의 사람이구나, 직장 안에 있는 너의 삶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캠퍼스 안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학교 안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하나님 분명 약속하셨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싸구려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선 예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선 예수가 없고, 부흥회 때는 혹은 수련회 때는 혹은 예배 시간에는 예수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바깥에서는 전혀 영적인 생기를 찾아볼 수 없고 그 기도의 능력도 찾아볼 수 없고 믿음의 현장도 없고 승부를 걸어야 될 것도 없는 하나님, 그런 무기력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다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가 계시길 원합니다. 모든 부담되는 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나이가 상처에 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참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가 있는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 그 증거들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계시는데, 계시는 그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증거들을 마땅히 보이며 이웃들에게 저 집은 예수가 있구나, 저 집은 생명이 있구나,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있구나 깨닫게 내 삶을 깨트려 나누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헌신들이 있습니다. 헌신의 목표는 그저 모이게 힘쓰는 것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아부로부터 청년부에게까지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고 반에서, 직장에서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모임이든 관계 속의 사랑이든 혹은 농촌 선교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우리가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입술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의 캠퍼스 가운데, 그의 학교 가운데, 그의 직장 가운데, 어린이집과 하나님 유치원 가운데 예수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증거들이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의 승리가 이 가운데 있구나,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친구들과 동일하게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친구들 끌고 오는 친구들에게 능력을 발휘하는 영적 리더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셔서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증거들과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수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었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주의에 찌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는가 그렇게 반문하고, 패배주의에 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우실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던 그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관계와 모든 가정과 직장과 학교 속에 예수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분명하게 보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또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